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본만으로 해서 제목은 이미 그러나 아직. 뭔가 의미심장하죠.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170 아니야 108 여자분 키가 한 170이 넘어가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농구는 그래도 한 180 이상 돼야 되지 않나요?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스튜어디스 좋겠죠. 그렇죠. 모델. 170 정도 넘어가면 그 모델 같은 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많은 모델을 하는 모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데 키가 170이고 몸무게는 그렇게 한 50 정도 된다고 해요. 나는 너무 마른 게 싫은데 어쨌든 그래서 키가 170에 몸무게가 50kg도 안 되는 그런 모델들이 대부분 자신들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대요. 우리 기린수장이 뚱뚱하십니까?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거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나는 뚱뚱해서 살을 빼야 된다고. 근데 스스로의 외모에 몇 점 정도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델이에요. 모델. 스스로의 외모에 몇 점 정도 주겠습니까? 그러면 대답한 걸 다 합치면 평균이 60점은 안 넘는데요. 뭐 자괴감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서영장 강사님 몇 점? 100점. 자, 100점. 이번 지사님 몇 점? 다 100점이야. 뭐 격차가 좀 있어야지. 박기록 선생님 몇 점? 110점. 역시. 우리는 그런데 모델들이 그렇대요. 60점, 50점 이런데요. 자기 자신한테 그만큼 못마땅하다는 건데 대부분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관계들이 어떤 영적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그 내면이 서로 연결돼서 그렇게 뭐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는 경우들은 진짜 극히 드물잖아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매번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그 여러 사람들을 다 만날 때마다 막 깊이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나면 거의 대부분 뭘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인간들의 대부분의 관계는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착 첫눈에 보일 때 뭔가 좀 호감이 가고 좀 그럴듯해 보여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적인 것을 중시해서 외면을 꾸미는데 어떻게 꾸며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꾸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보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그 꾸며진 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저희 아들이 나이 180이 넘잖아요. 키가.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막 이게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걔 조금 있으면 몇 년 더 지나 계속 그렇게 하면 아마 지 혼자 옷도 못 입을 거예요. 이 벌크업을 그렇게 해갖고
막 근데 그게 군대를 가서 이제 좀 덩치가 있고 근육이 있고 막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되게 부러웠나 봐요. 아마 누군가가 그랬겠죠. 자기 경험에는 저게 좋아 보인다고 했겠죠. 와, 저 근육 봐라, 멋있다, 뭐 이랬겠죠. 이제 그런 게 마음에 남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동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전사니까 물론 근육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떨 때는 우리 아들을 낳은 아들 얼마나 예뻐요. 엄마한테는 아들을 낳은 엄마도 때로는 보면서 어우 징그러 할 정도로 예, 그렇게 막 몸을 키워요. 그냥 그 키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키운 모습이 좋아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좀 강해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강해 보였으면 좋겠고 저 남자 옆에 있으면 내가 좀 안전하겠다, 예, 편안하겠다, 나를 보호해줄 만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막 나를 좀 하찮게 보고 깔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운동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화장? 화장하면 안 깔봐요? 이렇게 눈을 막 시꺼멓게 스모키로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 요즘 여자분들은 드문데 남자분들은 나를 좀 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깔보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한창 그럴 때 있었잖아요. 지나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두들겨 맞고 그냥 나는 본 게 아닌데 뭘 봐 이러면서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주로 하는 게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신이거든. 그래서 남자들 보면 요즘에 문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욕탕 가면 다 조폭이야. 팔 하나 다리 하나는 다 있어요. 그것도 다 그거 있잖아요. 용인지 잉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뱀인지. 그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좋을까요? 아마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한테 세 보이기 싶어서 그렇게 자기의 외모를 그렇게 만드는 거고. 네, 젊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죠? 다들. 늙어 보이고 싶은 분은 없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머리가 이렇게 새치가 이렇게 하고 하얗게 나면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는데 요즘 염색하는 것도 꽤 비싸대요. 그래서 염색하는 샴푸 뭐 이런 것도 나왔던데 보니까 그렇게 해서 머리에 흰색이 없도록 하는 거 매번 그냥 신경 쓰고 막 바르고 하는 거. 저처럼 가발 쓰는 거. 그거는 이제 젊어 보여.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젊은 나 몇 살처럼 보여? 이랬을 때 좀 내 생각 내 나이보다 좀 낮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뭐 다이어트도 그런 거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만족스러워서 내가 기뻐서 내가 원해서 하는 모양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봐주었으면 하는 모양으로 우리를 가꾸는 경향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고 있다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나오는 책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산 정상의 신비를 감상하기 위해서 바다의 거대한 파도를 감상하기 위해서 긴 강줄기를 감상하기 위해서 또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감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여행을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신비는 찾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리며 산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연의 어떤 장엄한 그 높은 막 그런 산이라든가 강, 밀림, 해변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감탄을 하면서 찬사가 섞인 그런 말로 그것들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아까 모델들이 그렇게 예쁜데 누가 볼 때는 와 모델하면 와 예쁘다는 거 예쁘다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감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델도 하물며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아까 길사님의 100점, 100점 좋지만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감탄하면서 그렇게 살아볼 때는 아마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물건이나 다른 형체를 보는 것과 나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그 시각이 달라요. 다른 것에는 후한데 내 자신에게는 인색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나스타샤 킨스키라고 혹시 아세요? 예전에 유명한 배우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꼽혔어요. 몇 해는. 어느 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나스타샤 킨스키 이렇게 뽑혔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헐리우드에서 친하게 지내는 유일한 배우가 조디 포스터래요. 조디 포스터 뭐 상을 엄청 많이 탔던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 나스타샤 킨스키가 친구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조디 포스터가 나중에 킨스키가 죽은 다음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킨스키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매우 못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기를 괴상하다고까지 표현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친구가 없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래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하시고 서윤정 강사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우리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일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답을 못 찾았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 근데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 사진들이 있어요. 서윤정 강사님 사진이 제 핸드폰에 엄청 많이 있어요. 박혜래 권사님 사진도 있고 이범진 지사 사진도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 운전 면허가 여기 있으신 분이 있나요? 범지사님 있고 여기는 없고 예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운전면허증이나 없으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정이 어때요? 이렇게 화난 표정, 그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증을 처음에 발급을 받았을 때 솔직히 그렇지만 제가 그때 막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머리가 아직 자라기 전에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2개월 안에 걸로 찍어서 내야 된다고 하는데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이렇게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표정에 찍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 가면 그 붙어 있는 있잖아요. 수배자 사진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야, 이대로 운전면허증을 이거 하루 이틀 쓸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또 10,000원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찍느냐. 그 다음에 어디 머리는 못 바꾸니까 웃으면서 찍었어요.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사진이 저는 이렇게 웃는 얼굴로 머리는 짧지만 그래도 내 친구들은 조폭 같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게 참 행복한 표정이네요. 이런 얘기를 그 운전면허증 보여주면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바꿨지만 새로 갱신하면서 있던 사진으로 그냥 하느라고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도 이런 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웃으시고 하지만 아마 웃는 시간이 많을까요? 평소에 하루를 보면
무표정하게 있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찡그리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봐도 행복해 보여요 라는 그런 표정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활짝 웃고 있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편안해하는 모습. 왜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 진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진짜 모습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그런 표정으로 살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 표정으로 전혀 다른 그런 표정으로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제 핵심 오늘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나 이미 아름답지만 이미 거룩하고 이미 완전하고 이미 존귀하지만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표정, 우리의 원래 표정, 진짜 표정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예를 말씀드리면 불타는 나무가 있어요. 불타는 숲에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거기서 한 조각가가 지나가다가 거기서 불타는 곳에서 나무 조각 하나를 큰 나무 조각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그 나무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거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다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꺼내줬어요. 그럼 그걸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사람의 입장에서 구조,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 가운데 이 불구덩이 가운데 타고 있는 나를 건지셨다. 끄집어내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의 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그저 죽을 것을 살렸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구조예요. 구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각가이세요. 하나님은 미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음악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타고 있는 나무 조각을 건지듯이 죄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는 뭘까요? 응? 끄집어내신 이유가 이게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조각가들은 그렇다잖아요. 조각가는 어떤 바위돌을 보면요. 그 바위로 보는 게 아니라 조각으로 본대요. 그 안에 내가 만들고자 원하는 그 조각이 보인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조각인 우리를 불타는 나무 조각인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기는 한데 그 모습은 어떨까요? 죄에서 끄집어낸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막 여기저기 타고 있고, 그죠?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 있고, 껍데기가 다 벗겨져 있고 그런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조각을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이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존경받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끝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 끝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아직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탄 나무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조각하기 위해서 대패로 막 막 칼로 막 다 다듬어 긁어내고 모양을 둥을 만들기 위해서 막 홈도 파고 그죠? 구멍도 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겠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아픈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이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통해서 때로는 산 가운데 패이고 깎이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빛나게 되어질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낮게 깔아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얼마나 낮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는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거울을 보고 나를 평가할 때는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헷갈릴 때는 도대체 나는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겉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성경을 피시고 말씀을 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래요. 버티컬이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아세요? 이것만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버티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들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 조종할 때 큰 비행기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작은 경비행기, 혹시 경비행기 타보신 적 있어요? 그건 흔하지 않은 경험인데 경비행기 사람 2명 타는 거 있죠. 2명 딱 앉아갖고 타고 2명만 타고 가는 건데 경비행기 막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앉아 있는 사람도 불안한데요. 막 앞에 프로펠러가 막 언제 금방 꺼질 것 같아. 막 한데 그런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을 나르다 보면요. 이 땅이 보이는 곳에서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요. 더 높이 올라가면 구름이 있죠. 구름 위에는 비가 와도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봤잖아요. 막 비가 오고 있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햇빛이 쨍쨍해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을 때 있잖아요. 맑은 날에는 아무것도 경비행기를 타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뭐만 보이냐면 막 날아가다 보면 저기 수평선만 보여요. 근데 그럴 때 이 경비행기는 가볍기 때문에요. 기류가 좀 틀리면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진대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가잖아요. 이러다가 조종사도 모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 버리면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내가 지금 거꾸로 뒤집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버티컬이라고 한대요. 나는 뒤집혀서 가고 있어. 근데 자는 몰라. 나는 제대로 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수평선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을 훈련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것을 믿지 말라. 너 자신의 판단도 믿지 말고 너의 눈도 믿지 말라. 네가 믿을 것은 비행기를 타고 네가 믿을 것은 오직 뭐뿐이다? 계기판뿐이다. 계기판이 진짜다. 계기판에도 뒤집혔다 그러면 넌 뒤집힌 거야. 그래서 계기판을 믿으라고, 계기판을 보라고 그렇게 훈련을 한답니다. 저는 영적인 어떤 이런 버티칼 현상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마 매일매일 경험하실 거예요. 제 감정과 제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망했다. 우리 박혜래 권사님 오늘 막 지갑을 찾다가 지갑을 도대체 어디다 뒀는지 찾다가 딱 뽑아버리고 그냥 오셨는데 막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한참 찾다 보면 전화기가 막 울려갖고 찾다 보면은 전화는 울리는데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막 뒤지다 보니까 어디 있어요? 냉동실에 들어. 그게 왜 냉동실에 들어가 있어? 막 그런 일들을 우리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4층이라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꼭 어떻게 한 번에 생각나면 한꺼번에 생각나지. 내려가면 안 갖고 왔네. 또 올라가서 뭐 하나 갖고 오면 또 안 갖고 왔네. 한 3번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왜 그러지? 난 진짜 다 됐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야, 나 이제 진짜 약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런 나를 보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왠지 나를 보면서 혀를 찰 것 같아. 다 됐네 쟤. 끝났네. 그리고 불쌍하네. 이런 것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외모만을 보고 우리의 보이는 것들만을 보고 평가하는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은 다 뒤집어졌다 그래요. 너 틀렸다 그래요. 너 망했다 그래요. 너 실패했다 그래요. 근데 그 소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훈련하세요. 뭘 봐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그 계기판이 뭐예요?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계기판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그래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건전한 건강한 자아상, 가치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각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세상 말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초라하다, 불쌍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너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한 가지 예일 뿐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선으로 나를 보세요. 그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서영자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